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들어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멘. 대략 한 달 전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아동부가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대략 준비 기간은 2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성경의 인물인 아브라함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전하면서 문득 제 삶 가운데 지나왔던 제 과거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바야흐로 한 세기가 바뀌어졌던 2000년이었습니다. 제게는 다시 오지 않을 귀한 기회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게 된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말이 거창해야 유학이지 1년 어학연수를 제 하나뿐인 여동생과 함께 갔다 왔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미리 거주하시고 살고 계신 할머니와 고모님들이 계셔서 적응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곳은 뉴질랜드라는 나라입니다. 그곳의 고등학교는 4학기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4번의 방학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현지 주변에 있었던 현지 교회와 한인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은 항상 수련회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지라 아니면 목회자의 자녀인지라 수련회를 참여했던 건지 아니면 어쩌면 고모님들께서 태국에서 살고 있는 저를 위해 그나마 숨통이라도 트이라고 수련회를 보내셨던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라서 그런지 좀 철 좀 들어라 수련회를 보내셨는지 아니면 어려운 형편에서 갔던 터라 그곳에 가보거라 라고 하신 건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그 과거의 시간 속에서 제 유학의 시간은 영어 공부보다는 먼저 교회를 경험하게 됐고 그 교회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2번째, 3번째쯤 되었던 수련회의 이 기억입니다. 요즘처럼 찬양팀이 앞에 나와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로, 악기로. 저는 무심하게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같이 일어서서 찬양을 따라 부르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이 되었는지 한 사람, 두 사람 소리를 내어 기도를 하는 모습이 제 눈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순간, 그때 나이가 중2, 중3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 있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만나주셨는 건지, 지금에 와서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구나, 나를 어루만져 주셨구나, 그로 인해 제가 눈물로, 콧물로, 따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일어나 기도로 주님께 다가갔던 것이었는지 알 수 있었지만, 그때는 마냥 울기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까,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던 중에 제가 기억하지 못한 기억의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담이 나이였을 때였는지 아니면 초등학교, 저 때는 제가 3학년 때까지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생이었을 때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부흥 집회를 잘 하지 않았던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답니다.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열심히 설교를 하신 후에 목회의 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면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저요 하고 손을 들고 일어났답니다. 그땐 제가 생각해도 요즘 유행하는 MBTI의 전형적인 아이의 성격을 갖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내가 목회의 꿈이 있었나? 아니면 내가 그럴 용기가 있었나? 하나둘 저에게 주어졌던 퍼즐과 같았던 그 사인들, 내가 바로 눈치채지 못하고 살고 있었나? 그리고 19살이 되었던 고3 나이 때 저는 일반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아버지의 권유로 신학대로 바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 생활, 또 감사하게도 군대까지 가서 군종병 생활, 그리고 나와 또 다시 전도사 사역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자로서 섬기다 보니 신학교 3학년 때 제가 아버지께 눈물로 찾아가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게요. 그러면서 벌써 19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나와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제가 지금의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들려졌던 주님의 음성 기억하십니까? 그 부르심의 음성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졌던 그 부르심에 지금도 답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엽게 여기지 마시고 잠시라도 잊고 있었던 그 부르심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를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 그 사인을 잘 보고 있는가? 우리의 존재론적 사색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왜 저의 이야기, 갑자기 나에게 불러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지 왜 물어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받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떠한 반응을 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의 삶과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을 마치 순금을 감정하듯 표현해 본다면 순도 100%의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부르심의 음성에 대한 뜻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군인이 절대 복종하듯 신속하게 정확하게 매 순간 태세로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완수해내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에 읽혀지는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 것일까요? 부르신 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 그냥 바로 행동한다는 것, 바로 그 상황에 대처할 시간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박혀 있다는 것,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단순하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바로 그대로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단순무식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기에 갈 곳도 알지 못하면서 덜컥 길을 떠나버렸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무슨 말일까요? 목적지를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출발하면 내가 알려줄게. 이런 말을 아브라함은 덜컥 믿고 그냥 출발했답니다. 성도님들, 8월, 9월, 아주 지금 이제 9월 말까지 되면 이제 휴가철이 이상하게 휴가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여행을 가보셨을 줄 압니다. 3일 여행 가는 것과 한 달 여행 가는 것, 짐을 얼마나 싸야 되는지 대충 예상이 되실 겁니다. 얼마나 비용이 들지도 감이 오실 겁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여정,
일단 준비해 출발해. 이처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님들, 때때로 주님께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느껴졌던 적들이 꼭 있으실 겁니다. 이 마음이 무엇이지? 주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은데 하는 것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난히 생각나고 이 사람에게 유난히 이런 말을 전하고 싶은데 하는 것 말입니다. 유독 며칠 동안 그 사람만 계속 생각이 납니다.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의 기도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계속 중보의 마음이 계속 끌어오릅니다. 그 아픔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 이런 마음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셨다면, 아니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으시다면 그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손해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그 결정에 바른 결정이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 끝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구나. 나에게 이런 깊은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모르고 그 길을 떠난 데에는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단순 무식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적지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안정감을 느낄 때 행복함을 느끼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아니 생존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면서 내 미래를 향해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적으로 견문을 넓히면서 내 수중에는 돈 땡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측 가능해야 미리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시간적으로도 계획성 있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왜 어려웠습니까? 예측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언제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과연 이것을 통해 내가 얼마나 아플지 도저히 알 수 없었으므로 인해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분명 목적지가 있었다면 더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곳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아내 조카 롯에게도 아내에게도 소아들에게도 종들에게도 그리고 이끌어갔던 가축들에게도 모두 듬직한 가장으로서, 아니 듬직한 리더로서 보여줄 수 있었고 진두지휘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로 가요? 주인님,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란을 떠나는데 과연 어디로 갑니까? 짐은 얼마나 싸야 합니까? 얼마나 가는 여정입니까? 아마도 아내와 종도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고 따라가야 할 주인의 말은 가자! 이런 대답에 누가 안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불안해했을지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당사자였던 아브라함은 아주 평안했습니다. 왜요? 그 길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분,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을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내가 있는 곳을 떠나 아직도 알 수 없는 그곳을 가라 하셨던 분, 그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떠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 나는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끝이 어디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집중했고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누릴 것 없는, 아무도 누릴 수 없는 안정감을 자신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조카 롯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안정감을 롯은 볼 수 있었을까요? 그저 자기의 눈에 보였던 삼촌의 겉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이주하면서 처음 헤브론에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 지금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지만 롯은 요단강 유역 근처에 있었던 소돔성에 이주하게 돼서 세상과 짝이 되고 세상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하늘에서 떨어졌던 유황불과 함께 그동안 일구었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고 아내의 소금 기둥이 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두 딸은 수치스러운 행위를 한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님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8절과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을 것 같 어느 누가 결단을 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런 정보도 없는 미지의 땅을 가야겠다. 요즘 정말 유행하는 것들, 유튜버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여행지를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인도라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런 미지의 공간을 가면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장막에 거하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여기서 자리를 지킨다, 장막에 더불어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3대 가문을 이루면서 장막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조금씩은 달리 나옵니다. 창세기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수명과 출생 시기를 따져보면 그럴 개연성이 조금 있다고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3대가 실제로 함께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의 유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정체성 속에서 함께 산 것처럼 장막에 살았다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도 하는 성경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DNA를 후손들에게 물려줬다는 것은 확실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의 유산이 어떤 식으로 물려주었을까?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고, 아브라함은 분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했습니다. 목적지 또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떠날 자, 나그네 말입니다. 언제 떠날 수 있을지, 어디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매번 절실하게 깨달아 늘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바로 여기서 아들 이삭이 보았고 손자 야곱이 보았다는 겁니다. 너무 길었죠. 그래서 그들이 동일한 약속의 유업을 받든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 거했던 것,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한 것 두 가지, 바로 첫 번째 하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 떠나는 순종. 두 번째, 그들이 두 번째, 실제로 그들이 살았던 것, 나그네 DNA를 후손에게 물려주면서 살아왔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이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었던 한 컨퍼런스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음 세대의 신앙은 교회, 부모, 조부모까지 이어지는 세 겹줄 신앙이라는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풍부한 지혜와 견고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깊은 신앙이 있는 신앙을 가진 조부모들을 훈련시켜 세움으로써 흔들리는 부모 세대의 믿음을 붙잡고 손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가 그들을 신앙의 전수의 사명으로 인도한다면 다음 세대의 삶은 교회, 부모, 조부모의 강력한 세 겹줄이 형성될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며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확신해야 함을 통해 믿음으로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동시에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지자율교회 성도님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도 결국 선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현실에서 작지만 그 걸음걸음이 이후에는 위대한 발걸음으로 변화됨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